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담대하게 되려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냐. 그 온전한 사랑은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그 산상수훈이나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딱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고 이런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왜 써놨냐.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살 때는요, 그때는 핍박이 엄청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토굴에 가서 도망가서 살고 또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목 잘라 죽었어요. 그 다음에 디도가 와서 또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를 했다고요. 근데 디도도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조금 돌보면서 이제는 거기서 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복음서나 이 서신서를 쓸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순교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힘이 세니까 사도들을 대부분 다 목 잘라 죽이고 하여튼 돌에 쳐 죽이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목숨 걸고 주님 두려워서 주님을 엄청나게 이렇게 붙잡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21세기에 고난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요한 일서를 이루고 가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도 90세 정도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나 뭐 디도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모든 분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또한 로마 사람들한테 법에 의해서 이제 목 잘려 죽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도 요한만큼은 장수를 했어요. 90세까지 거의 뭐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살았는데, 그 사도 요한 자체도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저 사람 말을 잘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이제 또 뭐 국가적으로 소요가 일어날까봐 로마 사람들이 법으로 막 죽이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이제는 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이제 충만하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이제 기름감아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타지를 않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안 탔잖아요. 그 정도로 그 시대는 핍박이 심했던 시대예요. 그래도 타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꺼내서 이제 다시 이제 너무너무 안 죽으니까, 이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안 죽으니까 그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그 정도로 그 시대는 핍박과 환란이 너무 컸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이제 위험이 많으니까, 강의 위험과 뭐 유대인들의 그 돌로 치는 그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요한 일서를 이루고서 요한 일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시대도 살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대부분 못 이루고 가는 거예요. 못 이루고 가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 시대 어려움 속에서 살지 않더라도 첫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는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아서 사도 요한도 여기서 계속 형제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서신서나 산상수훈이나 이런 모든 말씀은 너무너무 핍박을 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룰 수 있었던 건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통해서 네가 마귀를 잡아내고 주님과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뜻으로 이 요한 일서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랑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요한 일서 말씀은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못 이루는 거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은 설교를 해요. 못 이루는데 진짜로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신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못 이루고 있잖아요. 그 못 이루는 그거를 왜 여기다 써놓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냐. 그거는 내가 못 이루는 걸 알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봐서 자기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 마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냥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거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는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동안 형성된 사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전하나 이렇게 이제는 또 인터넷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십자가를 전하다가 겉사람 속사람 전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죠? 때가 돼서 죽든 뭐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셨죠. 근데 또 다른 분도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어요. 선교를 했는데 너무 이제 정글에 가니까 사람들이 미개하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닭을 막 훔쳐가서 잡아먹고 계란을 라면을 막 훔쳐가서 막 이제 훔쳐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지에서 이제 자기는 그래도 자급자족 하려고 닭도 키우고 뭐 집안에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니까 계란을 나면은 내가 계란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닭도 키우고 계란도 나서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다 해놓으면 원주민들이 그걸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다 훔쳐가니까 이제 내 거 훔쳐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됐겠죠. 모든 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 갔는데 그 사람들은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기도 못 먹었는데 선교사 집에는 닭을 키운대. 그래서 닭을 가서 훔쳐서 끓여 먹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내가 먹으려고 키웠는데. 그래서 손해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하는데 가서 왜 닭 잡아먹었냐, 왜 내 계란 훔쳐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그냥 닭을 훔쳐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란을 훔쳐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서 계속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옷도 다 훔쳐가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돈도 없고 미개하니까 선교사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막 당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당하고 살았대요. 닭도 훔쳐가면 훔쳐가는가 보다. 옷도 훔쳐가면 훔쳐가는가 보다. 살림살이를 훔쳐가면 훔쳐가는가 보다 하면서 계속 당하는데 당하는데 자기가 진짜로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됐으면 안 올라와요. 그죠? 훔쳐가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다 줘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게 영에는 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헌신하고 선교지 가도 내 그릇 훔쳐가고 내 옷 훔쳐가고 내 닭 훔쳐가고 내 계란 훔쳐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할 거고 또 자기네끼리 엄청 큰 싸움도 벌이고 미개하니까 그걸 보면서 막 미움이 올라올 때 이게 바로 마귀인데 마귀가 내가 마귀인지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하다 보니까 속에서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게 사실은 마귀 맞아요. 근데 그게 난 것 같고 내가 마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마귀하고 나하고 안 떨어지는구나. 안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까?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분리하려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악한 것이 나오면 이건 마귀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귀니까 마음으로 마귀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적으로 마귀다고 인정하고 마음으로는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제한 지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그 마귀는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게 십자가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내가 당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당하면은 너무너무 이제 짜증도 나고 막 억울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다. 그래서 당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은 이게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 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빚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당하다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게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걸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이제는 그냥 선교하다가 암이 걸렸으면 그냥 웬만한 주의종들은 그냥 걸렸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암에 걸리니까 너무너무 비난하는 거야.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암에 걸렸나 보다. 성도들까지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 사랑하고 죄를 안 진 건 아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죄의 결과로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암에 걸린 거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이제는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각자 속에 비난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선교사가 암에 걸리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암에 걸렸나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암 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이 자꾸 비난을 하는 게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보다. 그래서 암 걸렸나 보다. 불쌍한 사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위로하는 척 하면서 동정하면서 비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리니까. 그래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그냥 비난하는 걸 들으면서 그냥 주님 바라본다는 표현은 안 해요. 그렇지만 비난하는 거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잖아요. 내가 비난을 당하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 올라오는 게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됐는가 아니면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암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더라. 자기 성도들까지도 비난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서 거의 15년, 17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병 걸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는 죄져갖고 병에 걸렸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선교사 밑에서 못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선교사님은 내가 이렇게 비난을 당해도 사실은 죄가 나오거든요. 비난당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막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막인 거를 이제 밝혀라. 여기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욕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암에 걸린 것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비난받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귀라고 발견하고 그거에 의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더 빛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막 비난받을 때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다. 죄를 발견했으면 죄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그 계명을 받았으니까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이 조금 있어서 죄를 보는 중이에요. 근데 남이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아직 안 됐는데 비난받으면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막 나와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몸이 병들고 내가 불이 나고 내가 많은 불행에 이렇게 휩싸이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은 사단이 있어서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내가 그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내 안에서 마귀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비난을 당하니까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내가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비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게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정과 욕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육체에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를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암 걸렸다고 비난하고 떠나고 막 손가락질하고 동정한다고 또 위로한다고 막 말 한마디 하는 것마저도 너무 역겨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진짜 의인은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데 열심히 남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병 걸렸다고 욕하고 병 걸렸다고 동정하고 엄청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이런 속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근데 봤으면은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악한 게 있습니다 라고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큰일을 안 당하니까 속에 있는 게 안 나오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몸에 다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억울한 걸 당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거다. 봤으면은 그걸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빛을 채우는 거다. 근데 그런 분들은 첫째 계명을 강조를 못 하다 보니까 빛을 채운다는 말을 못 하세요. 그냥 남이 나를 십자가에다가 걸어놓고 막 비난하면은 내가 속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부흥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비난받을 때 마귀를 따라가서 죄를 진 거지, 비난받을 때 마귀가 보여도 안 따라가면 죄를 안 진 거거든요. 근데 따라갔기 때문에 죄를 진 내가 이렇게 빛이 약하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채우겠다.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 안에 당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죄가 나오더라. 그래서 주님 내가 죄 졌습니다. 주님 내가 죄 졌습니다. 이것까지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지를 못해요. 왜? 죄를 발견해갖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했지,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그거는 못하잖아요. 그죠? 나 이겼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죄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안 따라가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뜻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을 이겨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기고,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십자가를 분명히 사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난받고 아무리 남이 저주의 말을 해도 내가 그거로 인해서 마귀는 내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발견할 수 있지만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나는 내 육을 이길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이루고서 가는 자들은 그게 바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억울하게 당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귀로 인정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다가 안 따라갔으면 이긴 거다. 근데 발견했지만 내가 빛이 너무 부족해, 마음도 조금 부족해, 그러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귀를 따라갔으니까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빛을 채우겠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면은 빛이 더 들어오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마귀를 발견하고 따라갔더라도 나는 빛만 채우는 거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얘기를 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해결 방법은 죽는 것까지만 얘기하지 마귀를 이긴다 아니면 이기는 자다 이것까지는 말씀 못 하시는 게, 왜냐하면 첫째 계명을 모르셔서 그래요. 첫째 계명을 우리가 일 삼아서 했잖아요. 분초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늘 하면서 빛을 받았으면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첫째 계명을 또 해서 안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겨라. 근데 빛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마귀를 잘 발견하고 안 따라갈 만큼 내가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마귀를 꼭 밝혀서 안 따라가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빛을 많이 채워서 또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또 조그만한 게 또 나오더라. 그러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고서 3일 동안 무덤에서 더 자세히 내 죄를 발견할 때 3일의 그 무덤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죄가 있네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내가 문을 연 것으로 알아들으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의 3일은 내 죄를 발견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마음에서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3일 동안 무덤에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고통을 지나서 내가 문을 연 것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문을 연 것으로 주님께서 알아들으시고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나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당하면서 내 죄를 보고 또 빛을 채우고 또 당하면서 내 죄를 보고 빛을 채우지만 결국에는 그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 보여도 안 따라갈 때가 좀 많다는 것은 영이 좀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악한 영, 미혹은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오면 이건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또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자꾸 부글부글 대 미워하라고. 그럼 이건 마귀니까 내가 따라가면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빛을 계속 채우다 보면 영이 성장돼요. 그 영이 18, 19이 돼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마귀를 밝히고 주님 따라가서 빛을 채워서 계속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미혹 사탄 귀신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고난 당할 때 더 이제는 그 3일의 고통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내 죄를 발견한 자만이 문을 열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주님과 내 정과 욕심에서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들어오셨으니까. 그게 들어오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요.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을 내 안에서 잘 발견되고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혹이 와도 그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절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시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올라오는 내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더 주님께 달려갈 때 영이 성장되면서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누가 오른밤을 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응답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악을 품어댈 수도 있겠지만 누가 때리면 저기서 악한 영이 있어서 분노가 나서 나한테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럴 때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뭔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안 들으니까 지금은 쉬자.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열매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또 그 상황에서도 또 주님 바라보면서 그 절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꺼달라 그러면 거저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빛이 밝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 말씀과 요한 1서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정과 욕심에서 연합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하고 2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아무도 못 이루고 가시는데 아마존 선교사님은 우리는 끝까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죄인이라는 것만 알아도 너무 이렇게 교만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것만 알아도 우리는 교만하게 살지 않는다. 근데 죄인인 거를 아는데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귀라고 인정하고 마귀를 안 따라가기 위해서 더 첫째 계명을 하는 거다. 그것을 이제는 그분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설교한 거에 우리가 하는 것은 똑같아요. 당하는 것이 이제 있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은 마귀라는 거. 마귀라고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마귀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주님 바라보는 첫째 계명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많아야지만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었으니까 죽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부흥회 하신 건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을 날도 가까웠고 이제 모든 게 다 죄가 이제 많다는 걸 아니까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그랬대요. 조금 속에서 혹 올라오니까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거듭났다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거듭났다는 의미는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계는요, 이 시대, 그 2000년 전에 이 시대 사람들은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핍박이 많아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를 이제 잊어먹고 살았지만, 지금서라도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가 보이잖아요.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게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이 사실은 거기까지가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항하지도 않고 이제 좀 빛이 있으니까 죄가 조금 보이니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아마존 정글에 가갖고 그분은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거를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빛이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이제 무시를 하면 내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정과 욕심의 막이고, 그것으로 내가 계속 있으면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그분은 이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끝까지 죄인이란 소리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하고 3장 21절은 이겼다라는 얘기를 못 하셨거든요. 이기는 것은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완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이긴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상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손해보는 메시지예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그걸 보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다. 근데 바보처럼 지내라. 왜냐면 누가 나한테 잘난 척 하면은 나도 알긴 알지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되면은 내 안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을 막이다라고 인정하고 그것 따라가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마다 이게 뭐 아마존에서 죽을 병 걸려갖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분이나 여기서 너무 편하게 살면서 이제 조금 고난받으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첫째 계명하고 이제는 둘째 계명이 안 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침착하게 공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막이고, 그거로 따라가면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으면 영이 성장하고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렇게 차분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암이 걸려서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제 알고서 전하는 분들도 있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는 징계 7배를 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안 당하면서 살 수 없는데 이모님도 이모부님이 아프니까 이제는 쉴 새 없이 이제 테이크케어 하느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늘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고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죽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배우자가 아프면 또 상대방 배우자는 고난 당하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뭐 십자가를 길을 가도 안 가도 그런 일은 항상 순서대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성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자기를 보고 내가 죄인인 거를 일단은 깨닫고, 죄인이니까 더 빛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빛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따라가지 않을 정도 되면 우리가 마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에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하고 3장 21절을 이루고서 이긴 자가 돼서 보좌에 앉는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은 심판대에서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대라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제 진짜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은 가겠죠. 근데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갖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밝히고 또한 마귀를 밝혀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체도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탄한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냐면 몸에 사탄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탄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둘째 계명을 이루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게 이제 계명을 온전히 이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둘째 계명을 이루라고 얘기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는 막 자기 물건 훔쳐가고 사기치고 자기한테 너무 바더를 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보통 좋게 지내는 사람이야 그냥 좋게 지내면 되지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사실은 사단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아마존은 안 가더라도 자기 집에서 집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사탄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그 죄인을 내가 사랑하려니까 나도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귀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내 모습이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나를 보면서 실망할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나를 너무 괴롭힐 때 이게 죄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왜냐면 나한테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귀가 있는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단계는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인데 내가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은 내가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어둠, 마귀, 죄를 정과 욕심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밝혀내야지만 내 안에 이렇게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있는 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옆에 사람은 그냥 육으로 섬기고 마음만큼은 미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를 발견하지만 정죄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이 형제한테도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의 기도는 했는데 마귀 자체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의 기도를 해서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는 부인이 미웠는데 지금은 다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들을 때 이게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 마귀는 안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그 잘 지내는 것 자체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혀도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 따라간다면 그거는 마귀를 알고도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네 십자가 네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그 말씀을 이룬 거죠. 근데
마귀를 발견해도 안 따라가는 그 정도 상태가 돼야지만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옆에 사람이 사탄 짓을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미워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마귀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미혹 사탄 귀신을 날마다 내 안에서도 밝히고 상대방 안에서도 밝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지식적으로 하고 마음으로도 그게 나타났을 때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딱 보면요, 이제 나는 죄를 안 짓는 게 목표지만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공격을 잘해요. 공격을 잘할 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시작됐다. 주님 붙잡고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거를 계속 훈련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걸 금방 알아요. 상대방 안에서. 근데 나도 그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말려고 엄청 주님을 붙잡는 것을 사람 만날 때마다 한다고요. 뭐 혼자 있을 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거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이뻐 보여요. 왜냐면 사단 짓을 너무 다들 각자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잘 괴롭히니까. 근데도 그런 것을 보긴 보지만 그냥 그래도 안 본 척하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안 본 척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내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그러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본다. 분명히 상대방들은 다 사탄이 있지만 그 사탄을 봐요 분명히. 근데 그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은 내 주님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신경 쓰면은 그 사단짓 하는 거에 내가 걸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거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마귀가 세게 역사할 때는 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이게 새 악한 영적 존재 미혹 사탄 귀신을 내가 지금은 발견하느냐고 너무 괴로워. 왜냐면 걔네들을 들추다 보면요 내 삶이 괴로워져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괴로워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밝힐 건 밝히고 빛을 채울 건 채우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저분이 조금 미혹돼서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그거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 붙잡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것도 잘 알고 남의 것도 어둠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이렇게 행복하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하고는 행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섬기는 거고 내 마음은 주님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 이게 옆에 사람이 미웠는데 지금은 많이 이뻐 보이더라. 그거 영원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세게 당할 때는 이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뒤집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반응이라든지 일단 지금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내 거를 확실히 알면은 인정하고 알면은 절대로 내 거한테는 안 넘어진다는 거. 그리고 남한테도 안 넘어진다는 거. 그렇지만 섬기는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이고 원래 이제 사단의 세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을 지금 발견하는 거는 조금 내가 힘들어요. 남들은 그냥 해피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 이거를 자꾸 전하거든요. 그게 포커스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을 알아서 이기는 자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천국 가서 이긴 자의 반열로 들어가려고 이거 영성을 열심히 하는 거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변화된 가정, 변화된 내 모습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됐다는 것은 주님만 들어오면 완전히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자는 남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 아마존 선교사님도 얘기했던 거고 우리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게 온전한 사랑이지 의인을 사랑하는 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고만고만해서 너랑 나랑 조금 비슷하니까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좋을 때 사랑하지만 미울 때는 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 아가페 사랑은 죄가 많은 사람이 나를 많이 공격해도 내가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섬겨줄 수 있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나 형제 사랑한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평범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죄인 짓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마귀를 잡아내지 않고는 이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마귀를 잡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형제를 섬기는 것을 애쓰고 애써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노력하는 사랑이고 정과 욕심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정과 욕심의 사랑은요, 언젠가는 배신하면요, 배신해요. 그죠? 부모도 자식도 배신하고 부부끼리도 배신하잖아요. 성도와 주의종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배신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조금 싫은 말 하면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을 해갖고 빚을 받았으면 둘째 계명을 지킬 차례다. 근데 둘째 계명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남한테 억울하게 당할 때 자기를 보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닭을 훔쳐갈 때 자기를 보는 거고 또 암이 걸렸다고 남들이 나를 십자가 높이 있다 달아놓고 막 비난하는 거 저 사람 죄졌나 보다. 그럴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했는데 암 걸렸다고 비난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편이 죽었는데 나를 비난하니까 얼마나 내가 슬프겠어요. 그죠? 그리고 불이 났는데 죄져서 불났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좋지는 않죠. 그죠? 근데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잡아내는 사람만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죄인 짓을 나한테 해서 내가 괴로울 때 그냥 육은 섬기고 마음은 정죄하지 않고 주님 품에 있는 거야. 그러고서 주님의 빛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빛을 준다 그러면 섬기는 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은 섬기고 마음은 정죄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서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의 빛이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인간들은 다 사탄이 있어서 누구나 다 사탄이 있어서 다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을 섬기는 것은 육체가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죄하지 않고 마귀를 잡아내고 또 주님이 있으면 마귀가 없기 때문에 잡아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서 막 당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을 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꼭 선교지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남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 때 몸은 섬기지만 마음만큼은 정죄하지 않으려고 마귀를 잡아내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이 그게 아가페 사랑을 내보내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빛을 받아서 내가 영이 더 성장돼야지만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를 당할 때 보는 거다. 그리고 그 죄가 이게 마귀가 있는데 내가 따라가면 죄진 거고 마귀가 있어도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를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도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영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거다.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봤으면은 빛을 채워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 마귀가 십자가에 박히는 거지 내가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라는 게 여기서 표현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정과 욕심에서 유혹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부인하고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내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봤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죄 지면 안 되죠. 주님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 죄를 보지만 안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모셔야지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3일 동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죄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죄는 얼마든지 십자가에 이렇게 죽지 않는 이상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했으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들어오는 거지 그냥 나 오래 잘 참았고요. 저 사람 사탄 많고요. 그랬어요. 라고 하면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든지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안 모셨으면 죄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했을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 정과 욕심에 들어오셨으면 육체로 살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과 더불어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것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것을 잘 맺을 수가 있어요. 모시지 않으면 간간히 내가 엄청 열심히 할 때는 조금 맺은 것 같아서 영이 성장되고 그러는데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산상수훈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주님 오시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내가 이제는 말씀 듣는 분들이 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니까 안 된 거를 아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보는 거다. 봤으면은 마귀를 인정하고 더 빛을 채워야지만 십자가에 죽는 날이 나한테 아마조에는 없지만 내가 여기 있어도 얼마든지 조그만 일 가지고 십자가를 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가 엄청 이렇게 잘 됐는 줄 알고 착각하다 보면 어느 날 엄청 크게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면 밝힐수록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꼭 알아야지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계속 밝혀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다가 거기까지만 하시고 가시는데 마귀를 인정하면요 상대방 마귀 다 알고 내 마귀 다 아는데 우리가 진리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조금 변화되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이런 거로 하시다 보면요 진짜 큰 환난 오면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영성 잘하는 것 같아도요 진짜 내 뺨을 때릴 때 내가 오른뺨을 돌려댈 정도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 무슨 조금 변화되고 조금 은혜 받고 이런 거로 하면 뺨 때리면은 그때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정도 있지만 마귀를 모르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영의 구원 받았어도 죄 짓잖아요. 또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죄 짓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본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죄 짓는 내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하고 화목된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육은 죄를 따라가고 내 본마음은 아버지가 계신데 이게 막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빛은 화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라. 당할 때 내 죄를 발견하고 빛을 채우다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와야지만 아버지와 내가 주님 때문에 화목돼서 죄에서 해방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게 바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데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은 아직도 마귀가 내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밝혀야지만 내가 주님을 더 세게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해서 이제 주님을 모실 때 화목제물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하고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주님하고 함께 팔복을 이루고 주님하고 함께 이제 십계명도 다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우리가 그냥 영성한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밝히고 십자가의 죽음 당하다가 마귀가 많다는 것을 알고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화목제물로 중간에서 잘 이렇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영에도 계시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둘째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둘째 계명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야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대접해도 의인을 대접한다고 하면은 다 자기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죄인을 사랑해라. 우리가 이게 내가 빛이 있어도 나도 뭐 십자가 안 넘으면 죄인이죠. 그렇지만 십자가 넘은 상태에서는 빛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은 더 많은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둠과 빛은 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럴 때 죄인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지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사기를 쳐도 사랑하는 거고 정죄하지 않고 계속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이제 뭐 괴롭혀도 그 죄가 있어서 사단이 있어서 괴롭히는 거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육체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다 일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이 내가 남을 죄를 갖고 왔어도 정죄하지 않고 이제 다 일를 정도,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정도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아가페 사랑을 나도 내 이웃한테 그렇게 할 때 이게 형제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밝히지 않는다면 때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못 섬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진짜로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가 이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내가 형제 사랑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자기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인된 이웃을 사랑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나한테 선물 주고 뭐 주고 이런 사람을 뭐 사랑하라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많이 있어서 나를 많이 괴롭혀도 그 사람을 사랑해보라. 예수님이 이제 아가페 사랑을 우리한테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여준 것처럼 나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섬겨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모셨네요.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랬다고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이거늘 너는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빛이 본 마음에 있고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내가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너무 새카마니까 21세기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여줘도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싫어하지만 않으면 저 사람이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도 가만히 그냥 앉아있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행동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고 우리도 내 안에 본 마음에 아버지가 있고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이 나가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이 각자가 뺨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당하는 모든 게 고난과 비난과 환난을 자기도 당했다고 생각해보고 그걸 이해를 해보라는 거죠. 내가 남한테 막 이제 욕을 얻어먹을 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본인이 욕을 얻어먹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남을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모시면 그렇게 되기도 될 때가 오겠구나. 이렇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간증을 자꾸 그렇게 들어야 되지, 그냥 자꾸 질투하고 그거를 갖다가 교만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본인한테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그러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누가 내 거 훔쳐가면은 막이짓 막 하면은 그건 예수님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안 시인하는지 그때 그거를 통해서 여기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막이짓 안 하고 주님 붙잡고 죄 안 짓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님을 시인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 요한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 빼고서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시인했어 그러고서 화날 때는 마귀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마귀를 시인한 거지 예수님을 시인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정과 욕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예수 다 믿어, 우리 다 어떻게 돼, 그런 거를 이렇게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행동하는 걸 보고서 나를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나를 평가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준 거 가지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열악한 상황에서 잡아내고 이제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다 보면 영이 성장돼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오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 죄를 발견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뺨을 치면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섬겨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내가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뺨을 때렸을 때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남이 보니까 가만히 있어. 그거는 올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노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형제 사랑을 이룬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면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귀를 밝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는 항상 분별해야 돼. 남 것도 분별하고 내 것도 분별해요. 근데 그 마귀를 분별하고 사는 삶은 너무 고달퍼. 왜냐면 마귀들이 나를 가만히 냅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맘의 기도만 하고 말씀대로 변했어요 라고, 그거는 마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한테 엄청 당하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랑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켰을 때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때 이후로는 내가 빛이 너무 많아서 미혹사탄 귀신을 너무 잘 발견해요. 이 세상 것도 내 것도. 그래서 너무 잘 발견하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짓지를 않아요. 너무 밝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사랑이 이뤘다면 나한테 죄를 짓는 옆에 있는 형제를 그냥 섬기고 정죄하지 않고 아가페로 섬기는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이제 이루어졌구나.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죄 짓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아는 거지, 그냥 이게 보통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내가 사랑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알고 요한일서 말씀을 지키고 진짜 여기까지 다 이루고서 주님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마귀를 계속 밝히다 보면 언젠가는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귀가 싫은데 내가 왜 자꾸 따라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그때 주님, 나는 누가 때려도요 나 죄 안 졌거든요. 이러고서 나 잘했죠 이러고서 담대하게 가는 게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루고 가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은 뭐 우리가 갈 길이 멀은 것 같아도 마귀를 밝혀야지만 가능하다.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그 수준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죄인입니다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마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기는 자가 돼서 나는 이겼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겼습니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입니다까지 하는 거하고 이겼습니다 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